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렘넌트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다 고난 당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고난 없이는 우리가 그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고난 당할 때 불신앙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불신앙을 하게 되면 염려가 생기죠. 염려하게 되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산길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염려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자녀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염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는 게 불신앙입니다. 삶 속에서 안 믿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역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꺾었거든요. 근데 속이는 자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원래 속이는 자거든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불신앙하고 염려할 때 틈을 타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의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참 이상한 게 점쟁이 말은 잘 듣습니다. 사람의 말도 듣고 점쟁이 말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은 다 이렇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매일. 그러면 유일성과 재창조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우리의 답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왜 영세전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과거를 끝내신 겁니다. 자, 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의 과거가 나의 끝까지 따라와서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나의 과거가 끝이 나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나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미래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재림주로 서시게 되고 심판주로 서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성경의 렘넌트 읽으면 구약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주인임을 이미 알았던 겁니다. 만유의 주인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사복음서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실제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적은 하나님의 행적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천하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른다. 다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근데 이 구원 못 받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쁜 소리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낮춰서 인간 세계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라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는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걸 없애신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이 예수님은 바람도 파도도 꾸짖어 잠잠하게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면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참 주인이 맞습니까? 많은 것 가운데 하나라면 그리스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주신 참 구원자,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시간이 지났고요. 이렇게 무덤에 갇혀 있었는데 이미 썩는 냄새가 날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랬습니다.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생명과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구원받은 구원자이신 증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성전 청소부터 했습니다. 성전에는 3뜰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곳에서 동전 바꾸고 짐승 검사하고 이런 이제 장사를 한 겁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거지만 중요한 그 3뜰을 없애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막 채찍으로 치고 상을 엎었죠. 성전을 청소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나온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할 걸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회복시킨 거거든요. 믿는 자에게. 교회가 회복이 되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건물 가지고 이해를 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번이나 고난과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갈릴리에서요. 근데 그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통해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증거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시며 만민을 보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은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는 걸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일어날 것이다. 뭐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기근도 뭐 이런 저런 일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니라. 우리는 언약을 딱 잡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정말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거 네피림, 바벨탑, 이 세상 뿌리들 이 모든 것을 운명,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 다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자꾸 살면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사면 그 속에서 하나하나씩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다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면. 자, 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그 이전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명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 완전히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겠죠. 어떨 때는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겠죠. 어떨 때는 염려에 빠져서 속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빨리 근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감사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이게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40년 살았습니다. 80년, 80세까지 감사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떨기나무 붓골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이 24 함께 한다는 이걸 이제 누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늘 하고 계시지만, 좀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염려도 생각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낮에 만남 속에서 많은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작품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한 것부터 일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요.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요. 기도를 놓치는 그 순간은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일이 안 돼. 하나님 계획도 안 보여. 그래서 이게 기도 속에서 된다는 이게 굉장한 말이거든요. 실패하고 또 해보고 또 도전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믿음의 영웅들이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